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아빠, 아버지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를 참으로 아버지로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를 지나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조직신학 분야에 구원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원론에 매우 중요한 신학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구원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는 대체로 그런 순서이지만 때로는 앞뒤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구원의 순서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칭상 아버지로는 누구에게나 불려질 수 있지만 내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친밀한 아빠, 나의 친밀한 아버지로 불려지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순서와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찾아와서 아무개 엄마 예수 믿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 그리고 예수님 믿고 평안한 삶을 누려. 예수님 믿고 영혼의 행복을 가져. 이렇게 계속 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초청하는 상태. 그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또는 모처럼 이사를 갔는데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딸랑 지금은 종소리가 별로 없지만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교회를 가야 하나 교회를 가야 하나.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환경적으로도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초대하는 것, 그게 바로 외적 부르심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부르심이 필요한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그럼 내적 부르심은 뭘까? 내적 부르심은 마음의 부르심인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괜히 가만히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될까? 예수님을 믿어볼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도 같은데 이런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나를 이끌고 가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온 듯 싶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는데 그 부르심도 두 방면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시기도 하셨고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을 초대하기도 하셨고 또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노크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부르심의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여기로 이끌어낸 것이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불렀다. 부르되 어떻게 불렀느냐? 명령하듯이 불렀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고 여기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단계도 매우 중요한데 이 두 번째 단계는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내적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부른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외적 부르심을 받고 내적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까지 왔다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떠들고 운운하지만 네는 모르고 있어. 언제 아는 줄 알아? 거듭나야 돼. 그러자 니고데모가 답답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삼나이까?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이까? 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진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네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네는 다 종교인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거듭남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이 없다. 흉내는 다 내죠.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유명한 김상봉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죠. 목사 안수를 받고 사모님하고 미국을 가는 길에 김상봉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내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목사인데, 조금 전에 목사가 됐는데. 그랬더니 반갑게도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우리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를 물었고,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재점검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죠. 당신은 확실히 믿습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 어게인, 거듭남을 모릅니다. 거듭남을 몰라요. 거듭남을 모르고 종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종교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종교고, 마호메도 종교고, 모든 공자도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적 구분으로서의 종교로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인식의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을 자기가 예수를 믿자마자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이 거듭남을 눈치도 못 채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거듭남을 서서히 자기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는 것인데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는 무성한 이야기를 할 줄 알 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고, 헌신은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고, 충성은 이렇게 하고, 11조는 이렇게 드리고, 그 무성한 이야기를 할 줄 알지 자기 안에 생명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해줬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남편 만나고부터 절에 갑니다.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어쩌다가 절에를 가셨습니까? 시댁이 전부 불교라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속삭이는 한마디 말이 뭐냐? 당신은 거듭난 적이 없군요. 당신이 거듭남을 안다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나를 탄생시킨 성령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해요. 저는 어제 지나가는 정토사 스님한테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그러나 불교를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엾죠. 인간의 삶의 궁극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가엾죠.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나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다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어떤 그 자매 이름은 잊어버렸고 그 딸 이름이 기억나네. 딸 이름이 시아예요, 시아. 시아 엄마라는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영접을 시키고 그랬는데, 예수 영접을 받고 나서 끝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꾸 눈물이 왜 이렇게 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말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를 영접해서 그는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니고도 다시 태어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생명의 탄생은 신비한 거예요. 죽은 나무에 100년을 물을 주면 살겠어요? 썩지. 그가 와서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 해도 거듭난 적이 없으면 그는 능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괴로울 거예요. 거듭남. 이게 매우 중요해요. 교회 다녀서 조금 달라졌다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다고요? 거듭남.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회심. 이 돌아섬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자연 발생적이에요.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화답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한 방법도 내가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라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도 되고 옛사람의 성품에서 돌아서는 것도 되고 인생의 목적에서도 돌아서는 게 돼요. 그는 돌아섭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누가 가장 화려한 것을 준대도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더 행복해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그 종합 건설 사장이었어요. 전도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갔지만 전도한 거 비슷하게 저를 끌고 다니던 사람이 종합건설 사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장하고 그 당구장 건물을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이 부럽고 나는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 떳떳하게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마침 당구장을 지나오길래 제가 묘기담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예, 묘기담아도 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쫙 놓고 제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당구는 300 이상입니다. 기리식기라는 게 있어요. 기리식기.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리식기 모르네요. 아, 기리식기를 알아요. 그럼 300 이상입니다. 제가 기리식기를 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이 완전히 180도로 휘어서 이쪽 공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또 성공이 되고 너무 우쭐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나를 보는 눈이 참 불쌍하다는 눈이었어요. 이 화려한 기술을.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공 10개, 나인볼이라고 하는 그 공 9개를 놓고 그 공 사이를 찍으면 탁탁탁 하는 마세일하는 게 있어요. 마세일 찍어서 또 성공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야, 이 사람 참 냉정한 사람이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은혜 안에서 기뻐지니까 그것들이 다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섬은 뭘 말하느냐? 그냥 죄의 상태에서 돌아선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까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질문하고 대답하는 소요리 문답 1번 이야기 있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미소가 나의 진짜 미소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보고 박수를 쳐도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실 때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삽니까? 예전의 목적은 먹는 것, 즐기는 것, 화려한 것, 사람들의 부러워함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심도 목적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목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몇 군데 좀 지나치다 한 데는 파란 줄을 거놨어요. 좀 지나치네. 지나친 거 몇 가지. 기적 이야기. 바다를 막 걸어가는 이야기. 파란 줄 지나치시구만. 이거 무협지도 아닌데 지나치시구만. 5,000명을 지나치시구만. 그러다가 서신서 읽다가 지나친 데를 많이 봤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지나치네. 새파랗게 치네요. 새파랗게.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며 그 모든 목적,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었는지, 그는 회심한 사람이요, 회심한 상태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니까 자기의 방향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벼움이 어디서 옵니까? 목적이 하나님께로 올 때 다른 모든 집착에서 손이 놓아짐으로 내 삶의 가벼움이 깃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심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앙의 단계입니다. 신앙. 쉬운 말로 믿음의 단계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올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올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회심이 먼저 오고 믿음이 오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오고 회심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회심을 하게 되어 있고 믿음 안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이유 두 가지를 찾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 두 가지, 하나는 회심,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뭐 다죠. 부르심이 없었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회심이 없었거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이게 전혀 없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믿는 것을 전제했을 때 왜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그가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걸 버려야 되잖아, 네가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 속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끝내 움켜쥐고, 아이들이 이거 나 엄마가 갈 때 사줄게, 친구 걸 뺏고는 막 붙잡고는 안 넣어, 나 엄마가 사준다니까, 아니야, 안돼 저쪽 애를 달리는, 이모가 네 새 거 사줄 테니까 쟤도 내 거야. 세상은 그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놔라 그거, 내가 좋은 거 줄게. 아니야 하나님, 안돼. 하나님한테 생떼를 얼마나 쓰면서 돌아서지 않고 놓지 않고 믿지 못하고, 고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비지땀을 흘려 나중에는 아무개 엄마 미안해요, 얘가 고집이 좀 세거든요. 우리 모습이지. 우리가 그래요. 이거 안 놔, 이거 죽어도 안 놔, 그거 놔야 산다는데도 안 놔. 여러분,
이제 좀 놓으세요. 집착했던 그것을 좀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방향을 돌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 회심의 단계와 신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 영이 주의 은혜의 그 생수의 강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거라고 같이 싸우던 애가 알았어, 가져가, 네 가져가 이러고 주잖아요. 엄마가 기특해서 가다가 그것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이뻐서 옷도 한 벌 사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라 내가 집착했던 그것을 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들어섰더니 주께서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서질 않았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 단계로 보면 아직도 한 계단을 겨우 올라섰을까 말았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도 못 버려요. 제가 술, 담배 끊을 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여기서 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까짓 것도 못해? 그러면서 탁 잘라버렸어요. 3일 만에. 대단하죠? 지금 생각하니 나 대단한 것 같아. 3일. 3일은 언제예요? 예수 믿고 수요일 전에 다 해결해버렸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목사님 됐지요. 그거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됐다 아닙니까? 우리랑 다르다 아닙니까? 아니 왜 달라야 되는데? 난 그렇게 얘기해. 이까지 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성경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내 믿음대로 됐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돌아섰더니 성령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더라. 그러면 돌아선과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은 얼마나 우리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겠습니까? 믿음이 실제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확인해 줄 그곳으로 들어갈 첩경이 바로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단계. 오늘 6번째 단계에서 멈출 거예요. 5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음. 칭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 예.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저쪽에 어떤 범인이 잡혀왔어요. 막 그 검사가 그를 고발해요. 변호인은 변호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구형이 될까 겁이 났어요. 저쪽 검사가 증거도 막 제출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10년형을 받을 거야. 그리고 전부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공포하겠습니다. 공포를 해요. 아무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정황상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단계가 칭의의 단계.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태어나는 그날부터. 어떤 사람은 100일 때 엄마 등에 오줌 싼 것까지 회개했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흩어진 먼지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를 보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저 진학년은 죄 없음을 선포하고 의인됨을 선포하고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끝났어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럼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 확증의 단계, 구원의 확신의 단계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황홀한 나의 구원이 내게 쑥 들어온 거예요. 방송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떤 분이 방송에 전화를 했어요. 이 영접하는 방송인지 모르고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모르니까 예, 교회도 다닙니다. 예수도 영접했습니다.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영접하는 방송인데.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하고 싶어서 죄송한데 묻겠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평생토록 구원의 확신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딸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증이 이제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는 단계가 5번째로. 사람들을 보고 묻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는데? 진짜로 있어야 진짜인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언제 종말을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급박하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기 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받고 다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은 따로였습니다. 따로. 그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묻고 또 묻고 책을 뒤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내 생명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 것처럼 내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제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가끔 농담처럼 내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죽거든. 나는 이미 조금씩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황홀한 나의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사랑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억지로 그 교회 장로님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제발 목사님 이름 돌아가십니다. 제발 안식년을 좀 다녀오세요. 목사님 돌아가십니다. 보니까 온 몸이 그냥 이 강단에 서 있는데도 한번 갔다 내려오면 사람이 파김치가 돼서 내려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그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보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안식년을 지내고 사랑의 교회 강단으로 돌아왔는데 첫 주일을 맞을 때 뭘 설교해야 되지? 아무런 자신감도 없고 뭘 이야기해야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빛처럼 선명하게 자기에게 구원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구원이라는 그 음성이 당신에게 뜨거운 새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황홀한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강단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의 교회가 제2의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를 다시 살린 것도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요해서 억압해서 가져가라고 밀어넣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 이게 경험될 때 내 영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증의 단계. 여기 다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기의 믿음이 다 달라요. 저 사람도 나처럼 믿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눌 여섯 번째 단계, 이 이야기까지 이제 할 텐데 앞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되지만, 여섯 번째 단계는 양자됨의 단계입니다. 자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양자로 삼기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효력적 발생을 일으켜서 부르심, 거듭남, 돌아섬, 믿음, 의롭게 함, 그것을 지나서 양자됨을 선포해 줍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입적을 시켜서 당신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약속, 그게 양자됨입니다. 지금은 양자를 삼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도 양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명한 양자가 있죠. 역사상 네로 황제도 황제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됐습니다. 자기의 신분은 비천한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자 그는 황제의 아들이 되었고, 황제의 아들이 되므로 황제가 죽자 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아서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한지 압니까? 불행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생은 모두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됐고, 그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으므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종의 아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 종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착하고 머리가 좋아도 그냥 종이에요. 대감마님이 와서 머리를 쥐박고 마님이 가다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도 자기가 그 대감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여기지만 대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를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왜 외롭고 왜 불행하냐? 태어나기를 저주 아래서 태어났다니까. 왜 외로우냐?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것 같고, 자식 때문에 불행한 것 같고,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만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본래의 문제가 그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의 자녀에서 당신의 자녀로 호적을 바꾸어서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은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단계, 양자됨입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고 나서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지난번 번역에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좀 격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히브리어에서도 아빠입니다. 아빠 똑같아요. 발음이 아빠 아버지.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가 없이 자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부르게 됐잖아요. 평생 못 불러본 이름.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복받치 들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신앙의 대상으로만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이후에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속삭임으로 부르는 거와 전혀 다르게 그분이 대답해주고 그분이 해결해주고 그분이 눈물 닦아주고 그분이 도와주고 그분이 열어주니까 자기 인생은 육신의 아버지는 없었지만 영의 아버지가 계셔서 완전하신 영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이 아버지를 두고도 고아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네, 여러분 이렇게만 불러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분이 해석하고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짤막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오늘 아빠를 부르는 부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우리 이 동영상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주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헤아려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